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성격, 말투, 때로는 습관같이 많은 부분들을 부모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이런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과 닮았구나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유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물론 개인적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 이 사랑의 뜨거운 눈물,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그 서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언제 만났을까요? 이 선교 여행 2차 여행을 하는 가운데 우연히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이 디모데를 추천하게 되었고 함께 합류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쓰신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함께 동역했던 사랑아들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라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단순한 동역자를 넘어 영적 아들이라 칭할 정도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서신서를 쓰고 또한 디모데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과 같은 유산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가정에서 믿음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까지 그 믿음이 흘러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신앙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이 교수님의 강의를 인상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면 몇 시간일까요? 1년이 52주니까 2시간이면 100시간이 넘고, 물론 성경 캠프도 있고 수련회도 있으니까 120여 시간이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일상 가운데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그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자녀들과 식사하고 또 놀이도 하고 같이 일상을 공유하는 그 시간들이 이 하루에 서너 시간만 되어도 1년 365일로 계산하면 수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꾸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사실은 교회 학교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부모님 스스로 신앙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적인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바쁘지만 자녀들도 학교 가고 학원 가야 되고 이런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으니 이 교회 학교에 자꾸만 맡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부모님이 자꾸만 신앙을 지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나 학원에 학생들을 보내면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으로 여기다 보니 자꾸만 이 교회 학교에 많이 위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디모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10년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말씀과 같이 계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5절 후반부의 말씀을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두 번째 읽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하나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소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믿음이 지금 내 디모데의 속에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독교 교육 혹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스며드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원리를 부모님의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깨달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삶으로 스며들어 우리 속에 와닿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르게 희생하고 수고하셨던 그 수고의 손, 이 어머니의 그 손, 그 아버지의 그 손을 보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하셨던 인생의 순간들,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이 못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 놓는다. 내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 놓는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벽에 박혀온 무게를 견디다 구부러졌대요. 시간이 지나 녹슬어 버린 못 같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 아닙니까?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버티고 견디고 모든 몸은 달아가며 살아온 인생인 것이죠. 남대문교회에서 목회하며 만나는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어느새 허리가 구부러지셨더라고요. 걸어오시는데 무릎이 아파 쩔뚝거리시는 모습들, 한쪽이 마비되어 팔을 쓰지 못해 힘들게 일상생활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의 희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며 동시에 십자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동일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신 것이죠. 마치 벽에 박힌 못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구부러지듯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세 개의 녹슨 못으로 견디고 버티어 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 고난과 죽음까지 감수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독생자가 조롱당하는 모습, 채찍질 당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도 뜨거운 눈물을 흘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사랑을 그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 그 신뢰를 계승하여 디모데에게 흘려 보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이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배신하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어 주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 구부러지고 녹슬어가는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사랑이 어떻게 말로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은 삶으로, 일상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을 붙잡고 묵묵히 견디어 나아가는가? 그 모습이 자녀들의 심령에, 자녀들의 속에 믿음과 사랑으로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인생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한 10여 년 걸렸거든요. 근데 하필 제가 유소년 시기를 보내는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 번 이사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다가구 주택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시면서 아내와 가정주부로 또 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는데요. 이 저희 어머니가 이 빨래를 할 때 이 물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어머니 성격상 이 물을 이렇게 막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기에 이 다가구 주택의 특징이 전기세, 수도세 이거 n분의 1로 내야 되잖아요. 이 저희 어머니 때문에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이 주인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물을 좀 그만 쓰시라, 아껴 쓰시라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작은 언쟁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도 화가 나니까 예전에는 그 두꺼비 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딱 내리면 전기가 싹 나가니까 물이 안 나오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뭐 그런 거에 굴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또 가갖고 딱 올리고 뭐 내리고 올리고 막 이런 실갱이가 있었어요. 내가 내겠다고 수도세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빨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지만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저희 어머니가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유하게 성장하셨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을 보내게 되는가? 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서 저희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찬양을 했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찬양을 하면서 빨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쨌든 붙잡고 계시는가 보다. 그 사랑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는 조롱과 멸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조롱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멸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었다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네? 화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행보 가운데 멸시가 있었다. 조롱이 있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어머니의 눈물은 그것 때문에 흘리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졌기에 자신이 겪는 조롱과 멸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마음에, 저의 심령에도 새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목회하는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늘 그 시간, 그 장면, 그 모습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기념하는 참 중요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바쁘고 힘이 듭니까? 이 주일에 피곤한데 이 일부 예배 오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너희가 성공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나의 사랑은 영원히 너를 향하고 있어. 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주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손을 붙잡아 줄게. 같이 걸어가자꾸나. 어여쁜 자야, 남은 인생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신뢰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줍니다. 그걸 우리는 유산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질이야, 내가 재산을 남겨줄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인생은 성공과 그 노하우야, 내 경험을 자녀에게 물려줄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부모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그 신앙의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버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 외저모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유산이 바라기는 우리 당대로만 그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스며들 수 있는 부모로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